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또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또 깨닫게 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많은 위기 가운데 또 홍해도 건너고 또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또 약속도 받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또 다시 힘을 얻어 이제 광야를 계속 진행하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가나안 목전에 이르는 곳, 여기 광야로 따지면 바란 광야고 지역으로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죠. 거기서 12명 정탐꾼을 가나안에 40일 동안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에 따라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백성들이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또 반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됐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앞을 향하여 행진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땅에 갔다 온 사람들이 온통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제 오늘 이 내용에 보면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래서 그 땅에 우리가 그 약속 믿고 가야 된다는 것 강조하지만 나머지 10명은 그 땅 사람들이 너무나 강대하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없다. 결론을 내리고 이제 오늘 여기서 온 백성들까지 그 부정적인 여파에 휩쓸려 가지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여기서 아주 그냥 떼를 쓰는 거예요. 한번 1절 보시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를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이죠. 2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다 백성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차라리 우리가 옛적 애굽에서 죽었던지 아니면 여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도성 그 가나안으로 이주시키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난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인가요?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완전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의 질서를 세우셔서 이렇게 모세 중심으로 모든 일이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목전만 남겨놓고 있는데, 근데 이들은 지금 아주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불평하고 자기들 멋대로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이게 불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의 이 본성이 이런 건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내 자신을 돌아봐도요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심한 자기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저도 늘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나를 믿지 말자, 그리고 착각하지 말자. 그래야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수 있어요. 그게 조금이라도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은요 사람은 다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그들이 엎드린지라. 이게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 모세와 아론에게 힘을 실어주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그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6절에 그들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하는 거예요. 왜 옷을 찢었겠어요? 성경에서 옷을 찢는 경우는 극한의 슬픔을 나타낼 때, 회개할 때 뿐만 아니라 극도로 화가 났을 때, 분노할 때, 이럴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아론의 그 신앙의 노선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애통했으면 그들의 옷을 찢었을까요? 이러한 것은, 이런 분노는요 사사로운 분노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사롭게 막 분노하잖아요. 별것도 아닌 가지고 사소한 일에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그런 분노는 악한 분노고 꼭 분노해야 될 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적인 일에는 분노해야 돼요. 공적인 일이 옳지 않을 땐 분노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국가 지도자가 옳지 않은 일을 하면은 국민은 분노해야지 맞아요. 그리고 지도자가 옳지 않을 때는 반드시 분노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옳으면 그거는 여러분이 싫어도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명확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선 것이죠. 그 모세와 아론의 뜻에 합하여 그들이 함께 이제 여기서 다시 자기들이 경험한 바를 그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라는 말은요 최상급을 쓰는 거예요. 제일 좋은 곳이라는 거죠. 거기 아주 정말로 최고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에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다. 그러면서요 8절 이 말씀 진짜 오늘 요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우리가 이런 지금 어려운 여건을 보고서 낙심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 갈렙이 주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방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기도 응답이 즉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에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볼까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에 대한 강조표며 응답 받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소원이 뭘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면 이렇게 여기 본문처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시편 37편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소원하는 것, 마음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는요, 이런 말씀의 지혜를 얻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주일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우문현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거기에 보물찾기처럼 거기에 숨겨두셨다니까요. 그 보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구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많이 다르지 않은 것은, 좋은 것, 하나님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것에 기쁨을 가지면 그때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내 마음이 활짝 열리잖아요. 그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잘 들어오고, 그가 뭘 요구하든지 다 해주고 싶고.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다 오픈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진짜 중요한 비결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팍한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제는 우리끼리 하자, 우리 자기들끼리 뭔가를 도모하자고, 모세 필요 없다, 새로운 지도자 세우자, 이제 다시 애굽으로 가자, 돌아가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통해 보세요. 저 아래 동네에서 쓰는 말에 보면요, 가장 친밀한 사이를 창자를 잊고 산다 그럽니다. 창자를 잊고 사는 사이. 우리는 하나님과 뭐 그 정도보다 더한 거예요. 마음을 통하는 사이잖아요. 마음을 통하는 사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말이 필요 없어서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심전심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만으로도 다 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마음만으로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니까, 다 헤아리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마음으로도 하나님과 다 통하는 거예요. 그 정도 영적인 수준까지 올라가자고요. 그럼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영적으로는 더 아래로 겸손하게 내려가야 사실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어디까지냐면 현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8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9절 보면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다음 두려워하지 말라, 또 9절 끝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은 우리는 이 그냥 이야기니까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모습이 그대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은 내 모습이에요. 우리도 막상 그런 일에 닥치면 우리도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지 알죠? 위기가 닥치면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 사람 믿음이 좋은지 뭐 안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일단 위기 상황에 딱 봉착하면 그 믿음은 이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 반대적인 상황이 와도요, 그 다 너끈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없으면은 위기 가운데는 다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삶이 열리는 길이다, 풀리는 길이다. 오늘 그 말씀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8절과 비교되는 또 연결되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중요한 건 내게, 그게 너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 말씀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게. 주님이 내게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나에게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면은 별로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귀한 은혜가 오늘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